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한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Are you ready?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제목으로는 언약의 사자. 소제목으로는 언약의 사자. 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라고 말하고 있죠. 1절에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성전에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걸까? 아니면 몸된 성전을 말하는 걸까?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래서 그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언약의 사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언약의 사자일까요? 구약에서 오시리라 하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걸어서 언약의 사자 이렇게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오시리라고 한 그분, 그래서 언약의 사자다 이렇게 일컫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언약의 사자로 한번 다루어 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사람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이 땅 가운데 먼저 일으켰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오실 그 길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준비하게 할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기 위해서 재림하는 그 길을 준비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는 그 말씀을 받아서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오실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그의 길을 여는 사람들을 일으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릇의 종류가 있는데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게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티미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불경스럽다, 치욕스럽다, 수치, 천한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천하게 쓰임받는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은 이 시대를 뭐라고 정의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12장에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예수님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그 시대를 향하여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일까? 여전히 이 시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가 가득한 세대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멸망받은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첫째는 우상 숭배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서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믿는 사람보다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이제 가르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두 가지가 그렇게 갈라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양이고 어떤 사람은 염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교회 안에 있는데, 똑같이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아래 우리가 머물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지 않게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할까? 귀히라고 하는 말은 티메라는 말인데, 이거는 귀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하나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 그의 부모에게 어떻게 양육하고 키워야 할지에 대한 계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계시를 갖고 태어났을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기까지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었을까? 그를 일컬어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실인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나실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가 나실인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율법과 계명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사는 그 시대의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너는 그를 구별되게 양육할 수 있겠니? 라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고 또 부르시는 교회가 어떤 사명이 있어야 될까? 크고 작은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시에 있든 시골에 있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에 있든 제3세계에 있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어야 할까? 정말 하나님이 다음 세대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 어떤 영으로 임재하실까요? 나실인을 담아내고 길러내고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모판을 가진 심령들이 모여서 나실인을 품어내도록 하나님이 그런 교회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결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씨름에서 매일매일 승리를 누리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리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가정의 하나의 독특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제장과 같지 아니하고, 이 가정은요 정말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하나님이 보기에 기뻐하는 거 있었다는 겁니다. 의롭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자녀가 많은 것도 아니죠. 부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요. 명예를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둘이 경건하게 살다가 나이 많아서 그냥 그렇게, 그러나 그것을 감사함으로 메시아 언약의 사자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가정. 근데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근데 그 가정은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은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 1절에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이 끊임없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실 메시아를 똑같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어떤 삶을 사느냐?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야망을 추구하지 않고, 어떤 육체적인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고, 그런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에 우리가 볼 때 어떤 그릇이었을까? 어쩌면 질그릇과도 같은 심령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였을지도 몰라요. 그가 뭐 무슨 그릇이었다라고 성경은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명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그릇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그저 평범한 사람 중에 어쩌면 이하, 눈에 전혀 띄지 않는 그런 무명의 용사로 살아가는 한 가정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정에 무엇을 담아내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저 강야에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느 그릇에다가 담아내기를 원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우리가 정말 무엇을 추구하며 지금을 살아가고 있어야 할까? 이제 여러분, 우리는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한 사람, 그 그릇으로, 그 사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대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Are you ready?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불순물이라고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정의해 봅시다. 모든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 아닌 모든 육체적인 거, 욕망적인 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한 사람들. 그래서 언약의 사자가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오고 있는 걸까요? 말라기 3장 3절을 보면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불로 연단한 자의 금을 연단한 자의 불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길을 예비할 때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회개를 선포해야 했고,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오시면서 첫 번 일성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는 불로 금을 연단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표백하는 데 잿물처럼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심령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 아직 죄인 중에 있을 때에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표백하는 자의 제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맑은 물로 그들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표백하는 자의 제물로 오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불러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마치 금을 연단한 자같이, 은을 연단한 자같이 그는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건요, 은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순물에 섞이면 섞일수록 노곤노곤하지 않아요. 부들부들하지 않아요. 연하지 않아요. 다른 것과 섞이면 섞일수록 딱딱합니다. 고체가 되어져 가죠. 예? 완고해져 가고 완악해져 갈 수 있어요. 금은 금인데 섞여 있으면, 금은 금인데 섞여 있으면,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이 섞여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정체성을 이제 우리에게 불로, 때로는 잿물로, 때로는 흙에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주었냐 하면 12 제자에게, 사도에게 그것을 바톤을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가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까지 그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 사역과 사명을 넘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릇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이제 우리가 섞여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계속해서 제거하는 그런 작업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순수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부드러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연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쉽게 휘어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품을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아픔에도, 어떤 골짜기에도, 어떤 환난에도, 어떤 박해에도, 어떤 조롱에도 여러분, 우리가 굴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을 녹인 다음에 어떤 틀에다가 이것을 붓든 그 틀대로 그대로 흘러 들어가서 그 틀대로 찍어낼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부들부들하고 순하고 연하고 휘어지고 마음껏 흘려가서 그 모양 그대로를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심령 가운데 그대로 인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단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남는 것은 무엇이 남게 되어질까? 몇 가지로만 한번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보통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약의 사자가 와서 금을 연단한 자의 불같이 연단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안에 이제 무엇만 남게 되어질까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심령 가운데 무엇만 남기를 주님께서 그렇게도 원하고 또 원하셨을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나름대로 잘 알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이것이 우리의 특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단되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흑동 안에서 준비되었다, 우리가 포백한 자 제물로 씻김을 당하였다. 그럼 우리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의 특징은 사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하면 그 열매를 보아 그를 알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 어떤 특징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할까?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구분하는 것으로만
여러분들 머리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교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몽학 선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성령의 열매는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혀져야 할 열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특징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 내가 아니고 내 자아가 죽어졌을 때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이 9가지가 우리 삶의 특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실패한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보다 더 나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발자국 앞서가든 두 발자국 앞서가든 아니면 그냥 조금에도 발가락에도 튀어나오든 우리는 세상이 사랑할 수 없는 것만큼 더 사랑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희락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똑같은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평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특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설례가 변화되어지는 것은 한 그룹이 모여서 그 풍랑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 도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미국 사역에서 실패하고 돌아오다가 그 선상에서 만났던 어떤 그 그룹을 만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도전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 웨슬리에게 도전을 주었을까? 나에게 없는 평안이, 나에게 없는 기쁨이, 나에게 없는 희락이 저런 위기 상황 속에서 있다니, 나는 나의 목숨을 걱정했는데 저들은 자신의 목숨을 생각하지 않냐고 오히려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들의 예배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희락이 넘치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동일한 환경 속에서 이제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머리로 그렇게 해야지라고 알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내 사리선당에서 이때 어떻게 될까요? 네, 무조건 기뻐해야 됩니다. 네, 맞았어요. 그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제 삶 가운데서 여러분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희락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양선한 자,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와 같은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불러올 것입니다. 그는 흙 도가니에 우리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는 잿물놀이를 계속해서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할까? 무엇이 씻겨나가져야 할까요? 무엇이 계속해서 불 속에서 연단되어져야 할까요? 그리고 남는 것은 무엇이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와 같은 특징들이 남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타락하고 음란하고 악한 그 세대 가운데서 자기를 비우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한 청년의 비유가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내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내려놓지 않으면 그 생명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만 모든 걸 버리고 나를 쫓으라,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12 사도에게도 12 제자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 전부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언약의 사자가 온 이 풀목 가운데서 어쩌면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더 다루어질 때까지, 더 부드러워질 때까지, 불순물을 전부 제거되기 전까지는 우리에겐 끊임없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연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정말 우리 안에
무엇으로 무장하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그냥 우리가 9가지를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희락이 있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온유와 절제와 양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금처럼 때로는 은처럼 연단하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을까?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디모데전서 1장 5절, 디모데전서 1장 5절, 우리가 어떤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할까? 첫째는요, 청결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청결한 마음이야. 말 그대로 그냥 청결한 마음입니다. 둘째, 선한 양심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결국 이 세 가지를 겸비한 무엇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겸비한 자가 되어야 할까?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선한 양심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 가운데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버려야 할까?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는 14가지를 우리가 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보세요.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게 율법이 점점 증가되는 이유는 바로 이 불법 때문에 율법이 증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이렇게 613가지로 길게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보통 10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2가지 계명이라고 말을 했어요.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의 정성을 다해서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 주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하라 하지 말라 그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아야 될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너 이거 임의대로 먹지 마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림을 통해서 점점 무엇이 증가가 되었습니까? 율법은 더해짐에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왜 불로 임하실까요? 왜 그는 표백한 자의 제물로 임할까요? 왜 그는 우리를 흙도간에 자꾸 집어넣는 자로 임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청결한 양심을 회복하라고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3가지를 소유한, 그래서 이렇게 사랑해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의 성품의 8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성품, 우리는 어떤 성품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4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로써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이런 것으로 준비되어진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언약의 사자가 되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가시면서 예수님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가난한 자, 눈먼 자, 벌거벗은 자를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근데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에 대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의롭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나올 만한 어떤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빚을 가지고 왔는데 그 빚 가운데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사모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동시에 그들의 어둠이 벗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 들고 나가게 할 것입니다. 가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불러 나가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표백한 제 잿물이 되어 나가게 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흙도가니처럼 그들을 나가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쓰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하나 볼까요? 시편 12편 1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흙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무엇이요? 여호와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7번 단련되어지면 어떤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순결한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아무것도 없는, 섞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대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 오리지널 원형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고 단련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고 또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단되어지지 아니하면 섞인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것을 학금이라고 부릅니다. 학금이라고 부르죠. 거기에는 다른 많은 불순물들이 섞여져 있을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금이 녹쓰냐? 원래 금은 녹슬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섞어져 있는 뭐 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기를 타면서 부식되어지면서 마치 금이 녹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금을 오래 끼고 있다고 그러면 약간 이 손에 뭐 청색이 묻는다든가 그러면 이게 구리가 섞였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녹슬었다 뭐 이럴 수 있어요. 니켈이나 여러분 이런 다른 불순물들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반지를 끼고 있을 때 뭐 99.9%라고 그러잖아요. 섞여 있다는 거죠. 100%라고 하면 이게 흐물흐물해가지고 끼고 다니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로 연단하고 단련할 것이냐 하면 다른 어떤 것도 섞이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그 사람, 이걸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오셔서 왜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로 올까요? 왜 그는 표백한 자의 제물로 임하실까요? 왜 그는 은을 연단하는 자로 임하실까요? 우리에게 섞여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실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단순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단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단순한 사람이었을까?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그때그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그가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단순함이라는 겁니다. 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 것이 없는 사람, 내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제가 히브리서 11장 읽다가 저는 모세에게 붙들림을 신학교 때 당했는데 너무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훅 파고들었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아들의 공주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것을 택할 수 있었던 그것이 어디서 왔을까요?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자기 백성과 함께 도리어 영화의 길을 걸어간 게 아니고 고난받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단순함이라고 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언약의 사자 예수님은 오셔서 사람들을 금을 연단한 자의 불처럼 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불이 아니면 우리를 도저히 순수하게 깨끗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때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불로 임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표백한 제 잿물로 물로 계속해서 씻어낼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맑은 물로 씻어 모든 죄악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씻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5장 25절 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물로 우리를 씻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때때로 은을 연단한 자같이 앉아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흙도가니에 집어넣어서 흙도가니에서 집어넣어서 우리가 단순히 흙으로만 빚어져서 용기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고도의 온도를 올려서 거기서 불에 달구어져야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달구어졌을 때 변형이 되면 보통 이 도자기를 굽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것을 전부 다시 부순다는 거예요. 부순다는 거예요. 그 높은 온도에 여러 가지로 변형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원하지 않는 모습이 오면 그는 토기장이는 그것을 다시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수없이 그분이 쓰실 수 있는 모양이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를 또 빚으시고 또 연단하고 또 단련하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5장을 읽다가 너무너무 감사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령의 이끌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근데 이것은 사람이 소설을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나 이것을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씨름하는지 몰라요. 왜냐면 여러분, 저는 뭘 배우면 뭘 자꾸 하려고 하냐면요, 각색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각색을. 뭘 배우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걸로 만들까? 아니면 이걸 성결한 게 어떻게 맞출까? 계속 이것을 각색을 시키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다고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계획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때. 이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한번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쭉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제자들에게 이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새로운 계시, 새로운 말씀을 풀어내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처구니가 없었던 거죠. 그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있으면, 즉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니 단순하지 아니하면 이 길은 나와 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언약의 사자는 오셔서 세 가지를 할까요? 불로 연단한 자의, 금을 연단한 자의 불로 임하실 것입니다. 표백하는 자의 잿물로 임하실 것입니다.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는 왜 오셔서 이 세 가지 모형으로 임하실까요? 그는 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 일을 행하실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서 반응해야 할까? 이걸 우리가 신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은 다른 걸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보았느니라. 믿음대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역사와 일, 즉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실 수 있는 그곳에서는 반드시 무엇으로 반응해야 했을까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향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단순하게 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연단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이 없다고, 자기 방법이 없다고, 우리가 각색하지 않으면, 내가 소설을 쓰지 아니하면 단순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한 사람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라.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내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면 왜요? 묻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이어야 할까요?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주님이 무엇을 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한 발을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인 것만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또 한 걸음 옮기잖아요. 옮긴 것만큼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아요. 또 한 걸음 옮기잖아요. 무엇이 필요한데 필요한 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요. 또 한 걸음 옮기잖아요. 분명히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이 든든함, 이것이 마음에 일어나고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걸음을 옮기면 옮길수록 그때그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순종의 길을 걸어가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난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어느 날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었어요. 네가 하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감동 주는 걸 붙잡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감동 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얼마나 엉뚱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감동 주는 게 제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엉뚱한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의 감동 준 걸 제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순종하고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순종만 하면 돼요. 나는 그분이 원하신 대로 발걸음을 옮겨놓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다 일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주님이 찾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의 길을
광야에서 열어갈 거예요.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사막에서 열어갈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 듣고 그대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발걸음을 옮기면 옮길수록 그때그때 때를 따라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분이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었나요? 이제 그렇게 주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3장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3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겠죠?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뭘까? 스스로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을 닫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을 굳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에 양념을 첨부했어요. 내 생각, 내 방법.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될 수 있어? 아, 이거 일어나면 기적이지? 자꾸 자기 생각을 첨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나요? 9절. 거기서 너 혈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러쓰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보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는 믿는 우리들의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의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않게 하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남은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신가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자꾸 품고 있으면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표적, 어떤 은혜, 어떤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단순해지지 아니하면 그대로 순종하기를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완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영원한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노하셨나요? 그들에게 노하셨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노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할까? 그래서 주님은 무엇으로 오시는 겁니까? 금을 연단한 자의 불로, 표백한 자의 제물로, 너를 깨끗하게 하는 자로 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다시 일어나서 이제 이 사역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죽이고 벗어버리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안에 섞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죽여야 합니다. 무엇을 죽여야 할까?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 우리가 섞여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것을 죽여야 합니다. 무엇을 죽여야 할까? 5가지로 말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절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벗어버려야 할까? 8절 9절 볼까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언약의 사자라 올까요? 왜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로 임하실까요? 왜 그는 표백한 자의 잿물로 임하실까요? 왜 그는 은을 연단한 자같이 임하실까요?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오실 거라는 거야. 그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죽이고 벗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자, 죽이고 벗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입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입혀주고 있습니까? 12절, 13절, 14절에 보니까 무엇을 입혀주고 있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입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뒤에 주님은 사랑을 옷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져 가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준비되어져 가는
되어져야 하는 그 방향, 한 방향을 좀 더 강조하면서 말씀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언약의 사자가 오면 불로 임하실 것입니다. 표백한 자 잿물로 임하실 것입니다. 은을 연단한 자 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깨끗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 깨끗하게 한다는 이 깨끗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의 교훈이 3가지이처럼,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8가지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벗어버리고 죽이고 이제 새롭게 옷 입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가지를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가장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긍휼일 겁니다. 긍휼.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긍휼일 거예요. 긍휼이라는 단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여러분 온유와 오래 참음이 우리가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13절은요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뒤에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무장할 때 이것을 걸어서 어떻게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냐 하면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삭을 드려라 라고 했을 때 그는 무엇을 그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하여 복준다라고 언약해 주셨잖아요. 그는 그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죽이면 어떻게? 이걸 자기가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철저하게 종으로만 사는 거예요. 한 번도 그는 주인의 상에 생각을 올려놓은 적이 없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건 주인의 몫입니다. 종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종은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 번도 자기 생각을 주인의 책상 위에 살짝이라도 올려놓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를 금을 연단 자의 불처럼 우리를 연단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쭉 소개했잖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 그것이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사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종으로 삽니다. 종은요 단순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열어갈 성품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품으로 준비되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도 안 돼요. 염려도 안 되고 근심도 안 돼요. 미리 내가 앞서가는 것도 안 돼요. 예, 내가 미리 뭘 읽는다. 아이고, 내가 미리 뭘 본다. 그것까지 그게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시키면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순하게 되길 원합니다. 정말 종의 위치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눈 이 말씀의 개념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0에서 0으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복습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다시 오실 주의 오실 길을 열어갈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일으킵니다. 근데 그의 일성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가 성령에 이끌려 말씀에 이끌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서서 외치는 동시에
5절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기다린다, 소망한다, 갈망한다 이런 단어가 있었던 걸 이미 보셨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늘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와서 이 막 복음을 전파하니까 갑자기 소문이 확 들불 번지듯 번졌어요. 그리고 수많은 갈망과 갈급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미 나오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나요? 열린 마음으로요. 이게 갈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모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이제 또다시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때 정말 준비된 사람들은 그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6절처럼 반응할 겁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할렐루야. 그냥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 말씀 앞에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철저하게 자기 죄를 자복하며 전부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갈망이고요. 이게 굶주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모스 8장에 나오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인데 이제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계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선포할 때 누가 동서남북 사방에서 나올까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느끼고 있는 사람, 영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들을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 영의 말씀을 선포가 되어지면 이 사람들은 동서남북 사방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가라. 네. 가니까 여기 딱 가서 머물러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서 뭘 하려고 또 발걸음을 옮기니까 그때서 주어지는 게 뭐예요? 하늘의 계시,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미리 가지고 훈련하고 연단해서 오늘 첫째 시간은 이런 말씀, 둘째 시간은 이런 걸로, 셋째 시간은 이런 걸로, 넷째 시간은 이런 걸로, 다섯째 시간 이런 걸로, 이번 집회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에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그렇게 단순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렇게 순종해 내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언약의 사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준비됐나요?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위해서 일어나십니다. 12절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요한이 잡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제 요한의 세대는 끝났고 예수님의 세대가 열리기 시작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의 세대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자, 그럼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나요? 광야요. 어디에서요? 사막에서요. 이거 우리가 유다 광야라고 말합니다. 그 광야는 어떤 곳이라 했어요? 메마른 곳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전부 무너진 거예요. 진리가 무너졌어요. 즉 말씀이 무너진 거예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400년 동안 한 번도 빛이 비춰진 적이 없어요. 말씀이 말씀되게 선포된 적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어둡겠어요. 몇 년 동안 빛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400년 동안. 400년 동안 빛이 없이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빛이 비치면 눈들이 다 맛이 갈 거야. 그 속에서 세례 요한은
복음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어디에서 사역을 시작한다고요? 갈릴리에서. 여러분 올 초에 갈릴리 나눴죠? 말씀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갈릴리인지 잠깐만 볼까요? 거기 보면 6절 16절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게 어디라고요? 이게 갈릴리라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를 일컬어서 15절 마지막 부분에 갈릴리 할 때 그 앞에 뭐라고 하나 붙입니다. 뭐라고 불러요? 이방의 갈릴리요. 아니 왜 갈릴리가 이방이야? 분명히 유대 땅인데. 이와 같이 갈릴리는 지금 뭐화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화 되었다는 거예요. 세속화 되었다는 거예요. 세속화 되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일컬어서 이사야 9장 1절에서 여러분 9절까지 쭉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여러분 반드시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땅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흑암의 땅, 사망의 땅. 이게 갈릴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할 때, 사역을 시작할 때 어디에서 시작하나요? 흑암이 있는 그곳에요. 사망이 있는 그곳에요. 압제가 있는 그곳에요. 멍해가 있는 그곳에서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한다고 뭐가 준비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좋은데 편안한데 만만한데 할 수 있는 이런 데서 사역을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까? 누가 오라고 하는데 초청장 받은 데 있습니까? 괜찮아요. 주님이 시작하면 똑같이 이방의 갈릴리요 하면서 빛을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흑암이 있는 그곳에 빛을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멍해가 있는 그곳, 압제가 있는 그곳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여 움직이기 시작하면 누가 길을 만든다? 여호와 하나님이 길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세 가지로 오시는 거예요. 첫째, 금을 연단 자의 불로 그릇 만들려고. 두 번째, 표백한 제 제물로 나를 깨끗하게 씻으려고. 세 번째, 은을 연단한 자처럼 임하셔서 나를 깨끗하게 만드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이 준비. 아멘. 그분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이 준비, 우리가 성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준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그거 준비되면 세례 요한처럼 유다 강야에서 메마른 곳에서 적막한 곳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해도 동서남북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이 있는 그곳에, 압제가 있는 그곳에, 멍해가 있는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물론 갈릴리가 만만한 곳은 아닙니다. 차라리 두로와 시돈이 훨씬 괜찮아. 거기는 수많은 기적, 수많은 이적, 수많은 표적, 수 없는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떤 상태로 있었어요? 불신 상태.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쵸? 마지막 때에 차라리 두로와 시돈이 너희를 책망할 것이야. 왜? 이런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나라를 보여줬다고 한다면 저 타락한 땅 두로와 시돈이 이미 벌써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잘 하지 않는 땅이 어떤 땅이었다고요? 갈릴리. 그 땅이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시작할 때 심판은 어디로부터 먼저 시작이 되어집니까? 교회로부터. 교회로부터 먼저 시작돼요. 근데 주님은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세 가지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바 성전에 갑자기 임하실 것인데, 성전에 갑자기 임하실 것인데 언약의 사자로 임하실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사자로 나타나셔서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깨끗하게 하는 건데, 뭐처럼? 첫째,
금을 연단한 자의 불처럼. 이건 다음 시간에 나눌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백하는 자의 재물처럼. 세 번째, 은을 연단한 자의 처럼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깨끗하게 하는데 뭘처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말라기 3장 3절.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달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자매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한 사람들을 일으키실 하나님, 이제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주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순종은 단순함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였던 것처럼, 아니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의 손에 붙들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